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산수막교회는 정말 대단하죠. 매년 이렇게 손님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모시고 매년 이렇게 수련회 드리는 교회는 정말 드물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 저희들한테는 큰 행사죠. 이 행사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동안에 정말 마음속에 정말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한 바름으로써 정말 그 모든 마귀들과 싸움에서 아니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이기는 저희 성도님들 되었으면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이제 2강이 남았는데 저희 성도님들 끝까지 힘을 내어서 그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모두 다 받는 저희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277장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오천하 만미 승리의 그날에 만미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네, 찬송가 388장 부르시는 목사 나오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을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주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 나오셨습니다. 강의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생명의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산소망교회 하계수련회 마지막 세 번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심령 육비에 정확하게 새겨지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뼈대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그 심정이 온전히 담긴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말씀 운동을 왕성하게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였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끌까요? 됐나? 아. 꺼야 되는 것 같아. Now? No. No. 됐어요. 할렐루야. 예. 안 피곤하세요? 괜찮으세요? 예. 자, 오늘 우리 수련회 오늘 3일째 또 마지막 날 첫 강의 시작할 텐데 제목은 단순해요. 뭐예요? 뼈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 자,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구절은 뭐에 대한 거냐? 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어요. 양옆에 강도는 갔더니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다리를 뼈를 꺾어요. 그걸 꺾으면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리를 버티고 있을 때 살아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안 죽으면은 다리를 꺾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빨리 죽으라고. 자, 근데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뼈를.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리뼈가 꺾였다 안 꺾였다? 안 꺾였어요. 근데 다리뼈가 안 꺾이셨구나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과 또 연결되냐 근본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장제사장이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뼈를 절대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 언제 그렇게 고기 먹어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은 살대로 다 먹고 뼈도 이렇게 꺾어서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골수 고소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닭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닭뼈 꺾어가지고 쪽쪽 빨아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절대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데 200만 백성이 다 순종했어요. 이거를. 한 명도 어김없이 다 순종하는 바람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어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것을 지키는 바람에 예수님의 뼈가 뭐예요? 꺾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어린 양의 뼈를 안 꺾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야,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질문. 만약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운 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다리뼈가 강도는 꺾였지만 예수님의 다리뼈가 안 꺾였어.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의 그 뼈가 안 꺾였기 때문에 다 순종이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가 된 거야.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예수님 다리뼈가 꺾였다면 다른 두 강도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리 절어서 나오실까 이렇게? 나올 때 말씀의 도맥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단 1차적으로 다리가 꺾였다 3일에 부활하실 때 목발 잡고 나올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리 붙을 거 아니에요. 같이 부활도 시키는 다리뼈 못 붙일까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뼈뿐만 아니라 오늘 선생님 늘 말씀하시고 고난주 같은 보면은 수건을 얼굴 가려놓고 네가 선지자라며 얼굴 빵 때려요. 빵 때려놓고 막 때려놓고 내가 누구니? 내 이름이 뭐니? 물어본다고 했죠. 그 얼굴을 주워 패고 뭐하고 해도 코뼈도 부러졌다 안 부러졌다? 코뼈도 안 부러졌다. 모든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리뼈, 코뼈, 얼굴뼈 뭐 여기 하나도 안 부러졌다는 얘기인데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그 중요한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성경 안에서 골라서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자, 아담은 타락하고 죽어서 뭘로 돌아갔죠? 흙으로 갔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해서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본래 자신이 지음받았던. 그죠? 여자는 죽어서 뭘로 갔을까요? 여자는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죽어서 뭘로 됐을까요? 네. 흙으로 갔을까? 근본 재료로 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 대할 때는 일단 어린아이 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문자로 해가지고 일단 다 입력을 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쭉
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문자적 의미에서 그 문자가 가리키는 의미, 뜻, 이면적 의미를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다 생물학적인 여자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훨씬 넓게 펼쳐서 봐야지만이 그 이후에 여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나 언약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죽어서 뭘로 갔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뼈로? 그럼 이런 살은 죽어서 어차피 그 흙도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타락하고 나서 사람 타락의 시작, 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누구냐면 여자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해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줘서 아담이 또 먹었고 모든 것의 시작 발단이 여자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하와라고 해요. 그 전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전까지 떵떵거리고 집이 참 딱 부유하고 좋았어. 근데 이 옆에 내가 뭐 어디다 뭐 하고 어디 투자하고 뭐 하고 얘가 쫄딱 다 망했네. 집안이 다 망했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부인한테 부를 때 호칭이 좋게 나와요? 아름답게 나와요?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예? 아휴, 이 화상아, 말종아, 네 때문에 우리 집이 이때게 됐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렇게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안에 하와라 짓고 하와의 뜻이 뭐냐면 또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가 된대요. 모든 산자의 어미.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구속 역사에 있어서 산자들이 나올 텐데 그 산자는 다 누구로부터 배출돼요? 하와야.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산자가 누가 있어요? 산자 그럼 딱 나오는 산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로 나온 세 사람 있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표로 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산자 대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미가 하와예요? 하와예요? 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에 대한 부분은 확대해야 돼요. 큰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를 그 당시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와의 하와. 아브라함 산자, 이삭 산자, 야곱 산자.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만은 이거는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 알려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이드만 해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뱀한테 하는 뭐 이제부터 뱀 세상이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타락한 아담, 자 선악의 알게 넘은 열매 따먹은 아담과 여자의 이제 머리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아담의 머리도 뱀, 여자의 머리도 뱀. 아담의 모든 자손의 머리도 뭐예요? 다 뱀이야. 왜? 머리는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시하고 사고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인류의 머리는 생각하는 것도 뱀같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도 뱀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있는 뱀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인간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 뱀 세상. 영원히 뱀의 종. 너는 흙을 먹을지라 그랬죠? 그죠? 뱀의 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뱀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확
부셔버려. 박살을 내. 그때가 되면 네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뱀과 그 뱀의 후손들은 뭐만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까봐 그것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리즈 쭉 봤지만은 중간중간마다 뭐 한 번씩 진짜 위기가 있잖아요. 다윗의 씨가 다 말라버릴 뻔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계통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계통을 막기 위해서. 왜냐? 뱀도 자기 사생이 걸린 거예요. 죽냐 사냐 걸린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예요? 확 박살을 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근데 이 오는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 여자는 산자의 어미야. 자, 그럼 이제 뼈를 살펴보는데 뼈의 특징 세 가지만 볼게요. 뼈는 영구적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다 이제 썩어서 없어져도 뭐만 남아요? 뼈는 남아요. 그 뼈가 뭐 한 10년, 20년, 100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0년도 가고 10,000년도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뭐 원시인들 살았던 거 보면 뭐 50만 년 전 무슨 뭐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뭐 나오잖아요. 그죠? 뼈는 영구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뼈는 존재의 확실한 증거예요. 이 뼈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 뼈의 실체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공룡 뼈가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그럼 실제로 이 공룡이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에 뭐예요? 있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용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상의 존재예요. 왜냐? 뭐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용뼈가 나타났다. 진짜로. 그러면은 진짜 있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뼈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존재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뼈의 특징은 세 번째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사람 뼈가 누워 있는데 아니면 무서운 무슨 뭐 공룡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뼈가 산다? 살아날 거다?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 뼈는 절대 삶의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뼈의 특징이에요. 그죠? 근데 자, 성경에 보면은 이 특이한 그 표현이 나와요. 뼈의 그날 배에총 하욤이라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사실 시작 제목은 이거예요. 배에쳔 하욤. 뼈의 그날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굉장히 기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대대로 잊지 말고 지키고 또 지키라 그랬어.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날 그랬어요. 이날. 근데 이 히브리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배에쳔 하욤이에요. 하욤은 뭐냐면 그 날이란 뜻이고 에쳔이 뭐냐면은 바로 뼈예요. 배는 그 뼈의 날, 뼈의 그날이란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했느냐, 언제 거기서 나왔느냐, 뼈의 그날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직역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 뼈자를 뺐어요. 그냥 그날 나왔다 그래서 그날, 이날 나왔다고. 근데 성경 그냥 쓰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날을 뼈의 그날로 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뼈의 그날이라고 할 때 이 뼈는 대체 무슨 뼈냐? 뭐와 연관된 뼈냐? 라고 할 때에 이 뼈는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야곱의 여러 번째 아들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모든 가족이 다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고센당에 거했죠. 그리고 요셉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그리고 권고하사 이 애굽에서 다시 열조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그때 그날 뭘 가져가라? 내 해골,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를 시켰어요. 자손들한테. 그리고 요셉이 매장이 됐거든요. 매장이 안 되고 그 입강이 됐거든요. 자, 그럼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끌어내실 거야 라고 유언을 했으니까 그것이 한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50년 쭉 이어지겠죠.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 무시당했어. 애국 군대한테 두드려 맞았어. 애국 군병들한테. 야, 내가 이꼴 당하면서 여기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분명히 요셉 저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죠? 근데 말씀하신 지가 100년, 150년, 200년, 300년 지났는데 이러죠, 안 이러져요? 안 이러져요. 300년 넘었는데도. 그러면은 그 말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가문이 있을까? 36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게. 자, 먼저 지금부터 360년을 계산해 보니까 조선 18대 왕조 현종이래요, 현종. 들어보셨어요? 낯설죠, 약간. 근데 그 다음 임금이 숙종이야, 숙종. 숙종 그러면 아시죠? 숙종 자체보다도 인현왕후. 장희빈. 그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인형한테 막 바늘로 쿡쿡 찌르고 막 저주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극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부터 360년 그 무렵이에요. 성군이라고 하는 영조, 정조도 20대, 21대 왕이에요. 360년이 채 안 돼요. 그럼 그때 조상이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가문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요셉의 그 말을.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희롱을 해. 놀려. 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어. 아무런 변동 없어. 뭐 산이 뒤집어져? 땅이 솟아나? 예수 재림한다며. 야, 벌써 1000년, 2000년 다 지났어. 2000년 넘어가. 예수님이야 깜빡 잊으셨나 보다. 오시긴 오시니? 누가 믿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제대로. 붙잡고. 과연 360년 전 요셉이 얘기했던 그 말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어떤 집안에서는 뭐예요? 한 100년, 200년까지는 믿었을지 몰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야? 안 되니까 뭐해? 에이, 야, 이제 허튼 소리. 아직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요셉의 그 말, 그 뼈는 성한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뼈는 뭐냐면은 생명력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으니까 잊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허튼 소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뼈의 특징. 영구적이고 존재 증거고 세 번째 뭐예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으니까 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지. 그렇죠? 여전히 붙잡고 있다. 그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뼈가 부러졌어요? 그런 게 안 부러진 거예요. 근데 360년 전 요셉의 그 뼈가 유다 지파 붙잡고 있었을까? 에브라임 지파, 르우벤 지파, 어느 지파가 붙잡고 있었어요? 그거를 다 부러뜨렸어. 레위 지파가 안 붙잡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출애굽하는 그날 그 새벽에
다 짐 싸가지고 우왕좌왕 200만 백성이 막 시장통 같이 복적복적복적 할 거 아니에요. 다 이사하니까. 그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도 어쩔 때는 막 정신없다 보면은 여권도 놓고 가요. 공항에 갈 때. 그죠? 갔더니 여권이 없네. 정신없어요. 그 박작박작 하는 가운데에 모세가 잊지 않고 뭘 챙겼어요? 요셉 뼈예요. 하나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나오는 그날 하나님 권고하시는 그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뭐예요? 취하였으니 요셉의 30, 60년 전 그 뼈가 지금 오늘 뭐예요? 성취가 됐어요. 이제는 뼈가 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실제. 오늘 이 전날까지도 과연 그게 돼? 너 아직도 그거 믿고 있니? 모든 지파가 다 뚝뚝뚝뚝 다 부러뜨렸어. 소망 없이. 근데 레위 지파가 모세 그 집안이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그 아들이 아들로 360명 이어지는 가운데에 끝까지 붙잡고 뭐예요?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뭐가 됐어요? 뼈였던 것이 실체가 된 거예요. 실체. 늘 원로님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림의 떡이 아니야. 그냥 맛있는 떡, 있지만은 못 먹어.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되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내려온 요셉의 뼈라는 거예요. 안 부러졌죠? 베에쳔 하욤. 그래서 뼈의 그날이에요. 소망 없이 보였던 그 뼈가 성취된 그날. 감격적인 그날. 그 다음에 또 베에쳔 하욤이 어디냐? 노아의 베에쳔 하욤이 있어요. 노아. 죄악의 관영한 세상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악의 관영한 세상에 노아에게 설계도를 줬어. 설계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통로, 설계를 줬는데 재료는 잣나무. 방주 짓는데 30, 50, 300, 150m, 15m, 25m. 그 큰 방주를 뭐예요? 일하는 사람 많지도 않아. 8가족이. 그죠? 톱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어. 근데 하도 해도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그럼 뭐예요? 그냥 탁 놓을 수 있어요. 설계도는 있지만은 이 설계도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누군가는 완성시킬 말 그대로 설계도 그 자체예요. 설계도 자체. 그림 그 자체. 이 설계도에 있는 그 방주가 실제로 튀어나와야 돼. 이 설계도로 있을 때는 뭐예요? 뼈예요. 뼈. 그 뼈가 누군가는 3D로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내야 돼. 방주만 짓는 게 아니라 또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식물도 만들으래. 저축하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 그 안에 들어올 모든 짐승들.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 방주는 방주를 지어야 되고 농사대로 지어야 되고 몇 명이? 8명이. 이걸 하다가 놓아도 나중에는 뭐야?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 방주의 식양은 뼈야. 그냥 그대로 끝나. 그리고 그 뼈는 그대로 흘러가. 누군가 그 뼈를 붙잡고 뭐예요? 믿음으로 성취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청사진을 붙잡고 노아가 70년, 80년이 걸려서 기어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곧 그날에 내가 물로 심판한다고 했죠.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단 말이에요. 설계도에 있던 방주가 나타났어. 그리고 원로쌤은 그 뭐라고 했냐면은 방주는 노아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나타난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현실로 나타난 그 모양, 믿음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곧 그날에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뭐예요? 베에쳔 하욤이에요. 노아 식구들이 언제 방주에 들어갔느냐? 뼈에 그날 방주로 들어갔어요. 자칫 뼈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뭘로 만들었어요? 실체로 만들었어요. 실체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노아의 베에쳔 하욤이에요. 그래서 베에쳔 하욤, 이 뼈의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언약 성취의 그날이에요. 언약은 내가 할 것이야, 약속이야. 그죠? 근데 그 약속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 약속이 뭐 힘을 잃어버려요. 붙잡고 있다가도 세월 지나면 뭐예요? 아까 360년 지나는 동안에 다 놨어. 언약을. 그리고 이 언약이 너무 크고 방대하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뭐예요? 그것도 다 놔요. 포기해요. 뼈야, 뼈. 근데 그 뼈로 있는 그 언약이 뭐 한 날이에요? 성취가 된 날이 바로 베에쳔 뼈의 그날이에요. 그다음에 베에쳔 뼈의 그날의 의미는 뭐냐면 또 그 승리의 날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 다 기롱해. 그 아직도 붙잡고 있니? 너 거기에 아직도 소망 두고 있어? 너 제정신이야? 상식으로 생각 좀 해봐봐. 그 모든 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모든 입을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닫게 만드는 날이에요. 암소리 못해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뭐예요?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적인 날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여기신 뼈의 그날이에요. 이야, 너 하나가 있으면 말미암아서 이 날이 있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시는 날이 뼈의 그날 베에쳔 하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언약책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뭐예요? 뼈의 책이에요. 그렇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들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근데 뼈예요. 믿음 없이는 성취시킬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이게 될까? 소망 없어 보이는 책. 그래서 뼈다구 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서 언약을 이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언약, 다른 말로 뭐예요? 뼈예요. 언약을 줬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뼈를 줘요. 노아에게 정말 이게 될까 싶은 방주 식양의 설계도를 줘요. 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놔.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안 돼. 근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뭐예요? 그거 붙잡고 반드시 그걸 이뤄요. 뼈에 그날을 잃어버려요. 이루어요. 성취해요. 그러면은 그 성취한 그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위에서 그거에 맞는 또 뭘 줘요? 또 언약을 줘요. 그 또 하나 뼈를 줘요. 또 그 언약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또 붙잡고 뭐예요? 그 뼈를 이뤄요. 뼈의 그날을 성취시켜요. 그럼 또 올라간 그 뼈, 그 터 위에서 또 한 단계 더 높은 또 언약을 줘요. 또 다른 뼈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또 이걸 붙잡고 뼈의 그날을 또 이뤄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뼈와 뼈가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책이자 뼈의 책이에요. 언약을 주고 언약을 이루고 또 언약을 주고 언약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다 깨부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내가 줄게. 이것도 뭐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뼈예요, 뼈. 그죠? 아까 여자가 뭐예요? 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뼈의 후손. 이거 이루어질까? 붙잡은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뼈의 그날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다른 말은 뭐예요? 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뼈를 주시고 뼈의 그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면 수많은 뼈와 뼈의 그날, 뼈와 뼈의 그날, 뼈와 뼈의 그날.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수님 뼈는 처음 질문 드렸죠. 꺾였습니까? 예수님의 뼈. 다리뼈뿐만 아니라 모든 뼈 꺾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리가 꺾였다 안 꺾였다 뭐 코뼈가 꺾였다 안 꺾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중요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제 아시겠네.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뼈가 꺾이냐 안 꺾이냐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죠. 예수님 뼈가 꺾이면은 절대 안 돼요. 누군가 그 뼈를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온 한 사람 그 바톤을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뼈가 안 꺾였다는 것은 그 십자가상 그냥 지금 2000년 전 그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까지 아까 얘기했죠. 여자 후손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도 꺾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님의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사도 요한이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예수님 뼈가 절대 하나도 안 꺾였어.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에 12지파 다 걷어. 족장들 지팡이 가져와가지고 집어넣죠. 근데 누구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 맺었다라고 했어요. 마른 지팡이 이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뼈랑 똑같아. 근데 그 뼈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뭘 보여주느냐? 이처럼 뼈로 여겨지는 것이 분명히 살아나. 죽은 게 살아나. 그처럼 뼈였던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예수님은 실제로 뭐예요? 왔어요. 오고 자 지팡이에 이거 나는 거 신기하지? 대단하지? 와 신기한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그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나 부활했다가 살았어. 대단하지? 신기하지? 나만 섬겨?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듯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뭐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뼈의 후손인 내가 살았어. 죽은 것 같은 마른 지팡이 같은 너희들은 뭐예요?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뭐래요? 살겠음이라. 반드시 내가 뭐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뼈다구 같은 인생들이지만은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딱 봤더니 마른 뼈 골짜기 쫙 있죠. 예? 하나님 물어보셔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가 살겠니?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단 말이야. 야 생결대언해. 했더니 뭐예요? 그 뼈가 다닥 붙어. 근데 그 뼈들이 정체가 뭐냐면요.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해당한 자예요. 살해당한 자. 누구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망을 당한 모든 전 인류,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그 뼈가 소망이 없어. 근데 그 뼈를 뭐예요? 내가 살려내겠대. 그래서 뭐예요? 생기를 대언하고 핏줄이 다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또 생기를 대언할 때 뭐 일어났더니 큰 군대라.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역사예요. 뼈를 살리는 역사예요. 뼈를 살리는 역사. 예수님도 뼈의 후손으로 사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리느냐? 너희는 너희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한테 자유케 하라 그 소리 하지?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도 몰라. 자유케 한다 그러면은 진짜 죄인 같으면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할 텐데 이 무지몽매해가지고 알지를 못해. 자기가 종된 것도 모르고 있어. 내가 살았으니 너희 살리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적이 있나? 앞으로 죽을 거긴 하지만은 뭐 언제 왜 살리겠다 그러지? 뭘 살리겠다 그러지? 나 살아 있는데 죽어 있어요. 뭐가 죽어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담이 죽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뭐래요? 그리스도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뭐냐면은 사람이란 존재가 너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은 아담이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에 불구하고 뭐예요? 생기, 영적 호흡이 가능했잖아요. 생명의 존재야. 그리스도야. 그런 생기를 품고 있고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뼈처럼 있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이 코에 붙은 이게 숨이 아니라 진짜 숨, 하나님의 숨, 생기 호흡을 뭐예요? 불어넣어 주겠다는 그게 살리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너희가 발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어떤 뼈 같은 존재,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어떻게 보면 구속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전 세계 열방이 굴사 말씀 앞으로 춤추어 달려 나온다.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죠? 예? 배의 챔 하염의 하염 뼈의 그날은 이루어질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늘상 외치는 구호냐? 구호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뭐예요? 뼈예요. 아직 뼈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그 언약은 다른 말로 뭐예요? 뼈예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 뼈가 성취되는 그 날, 그죠?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또? 승리의 그 날. 이 언약을 주신 분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그 날, 그의 뼈의 그날인데 이게 뼈의 그날은 이루어질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누가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저 말씀을 그냥 뼈로 묻어두고 계실래요? 저 뼈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생기를 대연해서 뼈와 뼈가 맞춰지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생기를 대해서 그 모든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그 성취의 뼈의 그날을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이라도 반드시 뭐예요? 감당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에쳔 하염은.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했지만은 모세가 그날을 이루기까지 그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베에쳔 하염의 그날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뼈가 이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이루시고 그다음에 이 배혜침 하임의 그날을 위해서 가장 전방에 서서 전사로서 정말 일하시는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배혜침 하임 뼈의 그날에 대하여 오늘 상고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수백 수천 가지의 그 언약들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살 소망이 없는, 이루어질 소망이 없는 뼈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뼈를 실체로서,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마지막 때에 이 구속사 말씀 앞으로 전 세계 열방이 춤추며 기뻐서 뛰어온다고 하는 이 또 다른 언약, 뼈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뼈의 말씀을 입으로만, 구호로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 마음속에 이 구속사 말씀이 횃불을 지피는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으로 배혜침하여 뼈의 그날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산소만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뼈의 그날, 구속사 성취의 그날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서 춤추시고 승리의 그날, 감격스러운 그날을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을 아버지께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뼈의 그날, 승리의 그날, 성취의 그날을 이루시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0시 48분인데요. 좀 쉬셨다가 10분 정도 쉬셨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